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특히 어떤 사람을 이해하려 할 때 그 타고난 본성, 성품 이런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년 전후 요 무렵에 늘 이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얘기가 B형 남자. 이건 뭐 문제가 조금 뭔가 좀 독특한, 제가 B형 남자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대신에 MBTI 유형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T가 어떻고 F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T예요. 그래서 예. 근데 사실은 좀 문제가 많은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타고난 그 성격이 좋다 나쁘다 말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타고난 성격으로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람이 똑같은 성품을 타고나지도 않지만 같은 성품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태어나고 성장하고 살아온 그 환경, 배경의 영향도 엄청나게 받거든요. 그에 따라서도 많은 게 달라집니다. 특히나 우리 인간이 인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그 내면에 품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타고난 게 아니고 환경 속에서 또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과 결합이 되면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들입니다. 제 고향이 순천이잖아요. 전라남도 순천. 그러면 사람들이 순천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순천 행정구역은 순천 사람이지만 문화권은, 생활권은 벌교 문화권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순천 이미지와 벌교의 이미지는 완전히 달라서, 벌교 하면 옛날 황산벌 영화, 또 태백산맥 영화 이런 데 나오는 욕자라고 굉장히 거칠고 이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자란 동네는 순천 행정구역은 순천이고 생활권은 벌교였지만 그쪽하고 별 상관없는 아주 저 오지 산골짜기에 산과 하늘만 보이는 그런 작은 동네에서 자랐거든요. 그 동네는 제가 보기에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그런 많은 지역들 중에서도 가장 순박한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착하고 지금도 그 동네 사람들 참 착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전주 와서 살다 보니까 제 마음이 왠지 모르게 굉장히 편안합니다. 제 고향 사람들과 이 전주 사람들이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전주는 이 정도 되는 도시 중에서는 전국에서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순박한 그런 도시가, 그리고 조용하고 좀 점잖은 그런 도시가 전주가 아닌가, 굉장히 문화 수준이 높은 그런 동네가, 그런 도시가 전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환경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성장 과정에서의 그 환경이 그 사람의 가치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인생 목표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잘 드는데요. 70년대 제가 성장했을 때 그 무렵에 텔레비전이 막 보급되고 그랬을 때 남자들이 모두 다 열광했던 스포츠가 있습니다. 뭐였죠? 권투였어요. 권투. 그래서 그때 제 그 성장했던 그 시기에 같이 성장한 사람들은 권투 선수가 되는 꿈을 꾸면서 성장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로 접어드니까 뭘 하려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야구 선수가 되려는 사람들이, 그 프로야구가 80년대, 82년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야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꾸는 그런 운동 좀 한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오면은 어떤 분위기로 바뀌었습니까? 연예인이 되겠다고 하는, 가수가 되겠다고 하는, 모델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의 인생의 목표, 가치, 이런 것들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들은 이런 환경, 이런 배경,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요. 성장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내가 많은 영향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예요.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근데 고린도후서는 좀 더 독특하죠. 그 안에 상당히 좀 격렬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해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생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자기 얘기를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도 자기 얘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자기 얘기 중에 독특한 얘기들이 있죠. 오늘 말씀 4절 하반절과 5절 말씀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한두 가지만 겪어도 참 고달픈 인생이겠죠. 그런데 이 수많은 것들을 바울과 그 일행은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살았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이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겁니다. 견딜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굶주림, 헐벗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천막을 만들어서 팔면서 그걸로 갖고 생계비를 유지하면서 환영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어디를 가나 천대받고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면서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두 해도 아니고 평생토록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파자로서 온전한 제자의 모습을 갖추려고 애쓰게 되지요. 그 모습이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깨끗함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지식을 가지고 전하려고 했었고, 인내 오래 참았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었고, 성령의 감화를 따라 움직였고,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려고 실천하려고 애썼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좋은 여건이 아니라 그런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그렇게 힘든 여건 속에서 한평생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주님의 종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애쓰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후서는 아까 제가 고린도 교회와의 어떤 갈등 문제로 인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어떤 갈등을 겪었느냐?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한 것은 AD 50년 가을부터 아마 51년 2년까지였을 거예요. 보통은 다른 교회들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는 건 길어야 몇 달, 짧을 때는 3주 뭐 이런 데들도 있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는 1년 반이 넘는 동안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한 3년 정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오래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곳에서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그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까? 교회 안에 파벌이 생깁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아볼로파 이래가지고 교회가 막 찢어지고 갈라지고 싸움을 하고 난리가 벌어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 도덕적으로 문란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음란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은사고 네가 받은 은사는 나보다 못하다 이런 경쟁 은사를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무시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를 놓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고 가짜 사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이 세운 12사도 속에 안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네, 예수님의 직계사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까 우리 4, 5절에 봤던 것처럼 참 못난 사람이다. 바울이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는 벗겨지고 배는 튀어나오고 굉장히 좀 못생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키도 작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로 세울 만큼 삼을 만큼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다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또 고린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시원찮다. 언변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편지들을 보면 우리 로마서 이후 쭉 편지들이잖아요. 바울의 편지들이잖아요. 굉장히 글을 잘 씁니다. 그렇지만 말은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변은 뛰어나지 못하다. 더군다나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가난에 찌들리면서 어렵게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맨날 굶주리고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궁핍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너무 못났어요. 너무 부족해 보이고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이 늙어서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아니다. 우리의 지도자로는 너무 창피하다. 바울은 진짜 사도도 아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기를 몰라주고 자기를 무시해서 기가 막힌 게 아니고요.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못났고 우리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으니 바울이 전한 복음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정말 애가 타고 정말 답답할 지경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바울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고 그토록 온 힘을 다해서 복음 전파에 진심으로 뛰어들었던 그 사람, 온 삶을 바쳐서 특히 다른 사람 다 놔두고 다른 데 다 놔두고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이 험한 곳에 와서 1년 반 동안이나 이토록 힘들여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인정해 주지도 못하고 존중해 주지도 못하는 그들, 그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려면 고린도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는가를 이해하는 게 조금 필요합니다. 고린도라는 것이 어떤 곳이었느냐? 그리스의 한 작은 도시국가, 도시였습니다. 고린도가 어떤 곳인가를 보려면 지도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거든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 여기 코린트라고 쓰여진 부분이 고린도입니다. 그리스인데요. 오른쪽에 아테네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늘게
육지로 쭉 연결돼 가지고 이쪽에 넓은 섬 같은 데가 하나 있잖아요. 이게 섬이 아니고 펠로폰네소스 반도입니다.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우리가 잘 아는 스파르타라는 나라도 여기 속해 있어요.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섬처럼 생긴 고린도 밑에 있는 요 큰 섬처럼 생긴 이게 넓이가 전라남북도를 합친 면적과 거의 똑같습니다. 굉장히 큰 그런 지역, 섬 같은 지역인데, 그런데 그리스 본토하고 연결된 육지예요. 근데 그 연결된 데가 아주 특이하게 아주 가늘게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 가늘게 연결된 제일 가는 모계가 고린도가 있습니다. 아래쪽도 바다고 위쪽도 바다인데 위에 바다가 그게 내해가 아니고 연결돼 있어요. 바다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오니아 바다와 더 올라가면 아드리아해로 연결돼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전부 지중해입니다만은 에게해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통로가 있습니다. 옛날에 배를 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이동했고 또 많은 화물들을 실어 나르고 했었죠. 근데 배가 다니기 위해서는 먼 바다 한가운데로 가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섬 가까이, 육지 가까이로 가는 게 낫겠습니까? 육지 가까이가 낫습니다. 왜? 배가 다니는데 가장 무서운 것은 바람이잖아요. 근데 큰 바다로 나가면 바람이 많이 불고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빙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으려면은 저 왼쪽에 이오니아 저 위로 올라가면은 거기가 로마, 이탈리아, 그리고 지금의 그 동유럽권 이쪽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여기 에게, 터키 이쪽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육지로 바짝 붙어서 저 바다를 거쳐 고린도로 해서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빙 돌아다녀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위성 지도를, 위성 사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예. 여기가 고린도예요. 여기가 고린도인데요. 방향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뭐 신경 쓸 거 없고, 밑에도 바다고 위에도 바다예요. 밑에도 항구고 위에도 항구예요. 아, 이 좁은 목을 배가 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배가 다닙니다. 130년 전에 19세기 말에 여기를 운하를 팠어요. 운하를 파가지고 지금은 배가 다닙니다. 6km 정도 돼요. 여기 지금 저 위쪽 바다와 이 아래쪽 바다의 각 거리가 6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옛날 고린도 여기 바울 요 당시에는 운하가 없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배를 타고 저 먼 바다를 돌아서 다니는 건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녔겠습니까? 배를 타고 이쪽 항구에다 배를 대고요. 사람들이 짐을 져서 날라요. 배에 실린 짐을 다 내려가지고, 그리고 사람들도 내려가지고 걸어서 6km를 이동하면 저쪽 항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항구에 가서 다른 배에다 다 싣고 저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동을 하니까 요 항구,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는 유럽의 이쪽 서쪽과 동쪽에 모든 사람과 문물이 통행하는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항구 도시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이 모이고 물자가 많이 모이는 곳이라 언제나 번성하고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게 항구잖아요. 인천이나 부산이나 군산이나 다 그런 도시들 아닙니까? 근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양쪽에 항구예요. 그것도 유럽의 주로 물자가 사람이 통행하는 그 중심지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돈 많은 도시요,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도시요, 온갖 정보가 모이는 곳이에요. 세상의 모든 유행, 첨단 유행이 모이는 곳이 여기 고린도예요. 그래서 사람도 많고 흥청망청하고 소비 도시고, 그런 곳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의 문화, 고린도 사람들의 의식, 이건요, 돈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행에 예민합니다. 외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들락거리다 보면 사람 처음 만나면 뭐부터 봐요? 첫인상부터 보죠. 즉 외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은 볼 겨를이 없죠. 내면은 오래 겪어봐야 아니까. 오래 겪어볼 겨를이 없고 잠깐 몇 달 머물렀다가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된 도시다 보니까 내면보다는 외면에 집중합니다. 돈 많고 잘 쓰고, 그리고 외적인 면에 집착하고, 유행에 예민하고,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던 겁니다. 그게 도시 문화예요.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당연히 받게 되어 있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교회 문화가, 고린도 교회의 문화가 내면의 깊숙한 부분들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 신앙은 내면적인 거잖아요. 그런 쪽에 관심 없고, 저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저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저 사람의 지식이 어느 정도이고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저 사람의 말주변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런 것에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너무도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나이는 많죠, 가난하죠, 못 먹고 헐벗었죠, 말주변도 없죠, 외모는 화려하지 못하죠. 그들 눈에 보기에 바울이 너무 시시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무시하는데, 바울만 무시한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겨버리는 그들의 모습,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이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를 몰라주는 건 괜찮은데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훼손해버리는 것이 너무 속이 상하니까,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뿐만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통과 통신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전 세계가 이제는 지구촌이 되었습니다. 한 동네처럼, 한 도시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다. 비행기 타면 금방 오갈 수 있고, 전화기만 붙잡으면 어디든 통화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물자와 세상의 모든 정보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서로 소통하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람들이 오가고 새로운 정보들이 오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통하고 통행하면서 사람들은 내면에 관심을 기울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온통 외적인 것에만, 눈에 보이는 것들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만 관심을 쏟게 됩니다. 첨단 유행에 예민해지게 되고요, 돈에 예민해지게 되고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화려한 집을 짓고 사는지, 어떤 사람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도 사람들의 눈에 잘 띄고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어린 청소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꿈꾸는 게 뭡니까? 그들이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까? 그런 모습들에 취해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런 모습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요즘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까지도 혹시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눈에 드러나는 모습들,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교회에 다니는지가, 여러분 그게 뭐 중요한가요? 예수님 있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아무 차이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큰 교회 다니는지 아닌지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화려한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에 다니는지 거기에 왜 관심이 많은지, 직분이 무엇인지 그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근데 왜 직분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요? 저 사람이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얼마나 지식이 많고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고 이런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좋은 직장을 얻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그래서 화려하고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 같고,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 믿음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것 같고, 그렇지 못하면 믿어봐야 소용없는 것 같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가치, 우리들의 생각이 아닌가, 우리는 깊이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적어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교회를 볼 때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할 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인생을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관점은, 그런 가치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가치들입니다. 돈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세상의 명예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세상의 지위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기껏 가봐야 100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가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영원한 것들, 오래 가는 것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PPT로 봅시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파란 글씨로 써져 있는 부분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로 본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오른쪽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들, 하나님의 눈으로 본 바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본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속이는 자 같아요. 그러나 전혀 속임이 없는 참된 사람들, 무명한 사람, 이름 없는 사람 같아요. 보잘것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눈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죽은 자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임당한 사람이 아니고 당당하게 생명력 넘치게 살아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근심거리가 가득인 사람들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난하여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요. 제가 은퇴하면 뭐 먹고 살까나 걱정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다시 그 자리에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그대로? 예.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도록, 물질적으로 말고요, 인생이 영원한 삶을 얻어서 참으로 부유하게 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야말로 진짜 부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야말로 진짜 부자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정말 고귀한 보배를 우리 안에 갖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처럼 그런 가치를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고 평가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보지 못하는 우리가 가진 참 보배, 이 보배는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원한 보배를 가진 우리들 당당하게 삽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것들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돈 버는 게 필요 없고 직장이 필요 없고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하면 수단으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목숨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로 사람을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걸로 내 인생을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가난해 보이지만 진정한 부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자들 맞죠? 예. 그래서 행복하시죠? 예. 우린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